마지막 주일 마지막 2부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속건제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5가지 제사를 정해 주셨고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여호와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해 주셨고, 번제를 통해 하나님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번제는 원천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로 인해 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로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그것으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감사와 찬양을 하기 위해 또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드리는 제사고,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이름 그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비슷한 번제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번제는 매일마다 2번씩 정해진 시간마다 절기마다 항상 드려야 되는 제사고, 이 번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는 원죄를 사함받고 해결하기 위해 항상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항상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임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보상제라고도 하고 죄사함을 받는 제사이지만 그것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포함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 특별히 2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고, 두 번째는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물질의 손해를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이고, 반드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 16절에는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정한 가치를 따라 흠없는 숫 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고, 또한 거기에 더하여 잘못한 것의 가치와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성물이라 했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성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성물은 이 당시로 볼 때에는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여호와의 성물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이 첫 열매가 여호와의 성물이 됨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가 되고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고, 첫 열매는 하나님의 성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를 첫 열매라 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장자와 같이 특별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도 여기 수가 많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는 장자이고 누구는 몇째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다 장자이고 첫 열매이고 우리 하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쓰임 받아야 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살았으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범한 것이 되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것이 됨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사명을 충성했는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성물은 11조입니다. 우리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이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혹 그것을 감해서 적당하게 드리는 것, 드렸다 안 드렸다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1조를 드릴 때에는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많은 교회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받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11조 자체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하고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조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근데 그것을 바친 이유를 보니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가지고 있던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는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주십시오 하고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드린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받고 싶어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 해서 11조가 잘못됐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나 내가 뭘 잘 되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 돈 하나님이 벌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11조를 범하거나 금액을 깎거나 인색하게 드린 것이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드리셨습니다. 이 금액적으로도 11조를 드렸지만 물건으로는 11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를 보면 쌀 한 포대를 받으면 그 쌀 한 포대에서 바가지로 한 번씩 푸면서 10번째 푸는 것은 따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일 상자가 한 상자가 들어오면 귤이 수십 개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세면서 10번째 것은 빼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에 드렸던 그런 기억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 돈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계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믿음으로 다시 11조 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임을 깨닫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여호와의 성물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의 날이 하나님의 성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 유대인들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주일을 주의 날로 정하여 지키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옵니다. 주일을 지킨 이유는 이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 우리에겐 가장 존귀한 날이고 가장 귀한 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첫 열매를 맺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첫날과 같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주일날이 날마다 첫날이 됩니다. 새 생명을 주신 날이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로서 우리 주일을 바르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지 않는 것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될 줄로 알고 예배 빨리 드리고 놀러 가고 다른 일을 보러 가고 일하러 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라라는 뜻은 예배 한번 드렸으니 됐다가 아니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루 종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낮 예배 한 번 드린 것 주일 지킨 것 아닙니다. 저녁 예배까지 주일 예배는 다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만 한 번 딱 드리고 마음대로 쉬고 놀지 마시고 오전 예배, 저녁 예배까지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시고 또 이제는 사명을 맡으셔서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시고 또 집에 있을지라도 집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사사로운 일을 금하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섬기는 것이 주일을 바로 섬기고 지키는 것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주일 성수 바로 하지 못한 것을 깨달아 회개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 한 번 드린 것 주일 지킨 것 아닙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 복 주시겠지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바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과 봉사도 하시고 하루 종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어서 진짜 주일을 통해 우리 영이 쉬고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잘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물임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로 드리시고 또 11조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 마시고 주일을 바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속건제로 드릴 때 속건제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분의 1을 더할 때 11조와 같은 것은 계산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드리지 못한 금액을 합하여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 주일이나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5분의 1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5분의 1을 더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깨달아 앞으로는 더 힘써 지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 바로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제는 더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더 힘써 지키면서 더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더 기도 생활하시고 더 믿음으로 힘써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7절에서 19절은 계명을 범했을 때 또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범하였을 때에는 5분의 1은 나타나지 않고 제물만 드리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계명을 범한 것은 5분의 1을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범한 죄는 5분의 1을 보탤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5분의 1을 더하듯이 내가 그동안 어떤 말씀에 약했고 이 말씀을 바로 지키지 못했다면 이제는 5분의 1을 더하듯이 이 말씀을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지키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을 볼 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유난히 약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이제는 5분의 1을 더하듯이 간음죄를 끊어버리자. 또 어떤 이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약한 분들은 내가 정말 거짓말을 끊어버리자 하고서 믿음으로 힘써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성물과 같습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명 범한 죄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지켜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15절과 또 여기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 중에 범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범할 때가 있고 또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성전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나아가지 못하고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에는 그냥 당연히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듯이 내가 그래도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름질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잠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처음엔 안타까워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오늘은 좀 힘든데 영상 예배나 드릴까, 오늘은 좀 가기가 싫은데 영상 예배나 드릴까 하고서 마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나 자신에게도 발견하고 우리 모두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지 중에 지었어도 죄는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 못하고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환경을 열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계심을 오늘 우리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속건제를 통해 보상을 하라는 것은 보상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앞으로 더 힘쓰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정해 주셨음을 우리 깨닫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송구영신 예배를 잘 준비해 드리면서 새롭게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범한 것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주장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